우리 하나님의 경륜 세미나 우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부흥회를 네 번 했고요. 복음과 율법, 복음과 의, 복음과 축복, 복음과 능력 이 네 가지를 했고요. 그것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셨고 이 지구를 왜 만드셨고 우주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도대체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맞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전파방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모르게 하면 내가 살고 있으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살면서 천국 가는 분이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문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이 정확히 알아지면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그럼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사실 하루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내가 왜 나왔으며 왜 태어났는가를 알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많잖아요. 사실 우리는 알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고, 그럼 살다 보면 뭐 살다가 그냥 죽을 때가 죽는 거예요. 근데 왜 태어났으며 왜 사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한 번에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기회가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조금 더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소원하신 것이 무엇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조금 인생을 좀 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세미나 5주를 좀 하려고 하는데 부활주를 못하니까 부활주 건너뛰고 5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두 번째 고린도서 1장 9절로 20절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긴데 듣고 있다가는 복잡해서 개혁한글 개혁개정을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하면 개혁한글을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익숙한데 개혁개정은 조금씩 단어가 바뀌는데 아직도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개혁한글은 너무 많이 읽어갖고 그걸 익숙했던 그 성경이 개혁개정이 단어를 바꾼 것만 갖고도 어떻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읽어보신 거 아니지 이거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라는 이담화 목사의 교제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6화까지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의 자리 두 번째 이담은 원래 예수님 원래 자리가 무엇인가 그걸 하는 거니까 이제 골로새서 강의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말 그 밑에 있는 건 하나님은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창세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지옥 중에 것에 매달려 신앙의 육신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냥 만드셨을까요?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그냥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들도 지금 뭘 만들 때 세탁기와 세탁기 목적이 있죠. 다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뭘 개발하든지 뭘 만들든지 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합당을 했을 때 잘 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만물이 어마어마한 우주만물을 만들고 인류의 역사를 끌어나가는데 목적 없으면 안 되지. 우리는 그것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 내가 왜 사는가 그 목적만 못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마음속에 한번 풀어야 되죠.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도 우주의 목적이 한 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품어야 우리가 커지죠. 이거를 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품을 수 있어야 저는 꿈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냥 조그만 것들 매달리는데 사실 많은 어떤 사람은 민족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열망을 품는 사람도 있고 세계를 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등이 들지않는지 모르겠지만 꿈이 크잖아요. 그 꿈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맞고 이 땅 한 세상은 맞지만 70, 80 살아갑니다. 그렇죠? 7, 80의 인생이 끝나는 건데 우리가 어느덧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다 대충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서 하자. 그러면 조금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대체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이냐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만을 사람 창조하는데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 자, 하나님의 사람 창조 계획서입니다. 좀 창세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장 중에 창세기 1, 2, 3장을 알아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2장, 20장 이 부분을 알아야 이 부분을 좀 읽을 수 있고 이걸 알아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목적, 나를 지으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직장 가는 것,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태여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거보다 다른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것을 마귀는 어떤 전파를 교란해서 절대 모르게 해서 어떤 그걸 하면 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모르게 해서 그냥 이 땅에만 보고 살게 만들면 마귀는 승리하는 거고 아무리 하나님을 구원했지만 마귀가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내 인생 속에 이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산다면 마귀는 패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의 한 부분에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창조의 목적이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붉은 글자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러니까 정복할 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 거죠. 우리가 복음 부흥에서 할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이거 그게 그때 써있는데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배우려고 우리 하나님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을 통해서 변혁시키려고 우리의 세상을 정복하려고 만드신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 목적이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얻는 목적입니까? 이게 돈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거 얻는 목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인가요?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모르면 어떤 착각에 빠지면 예수 잘 믿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다 없는 거 그리고 이걸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다 이 세상에 있어요. 그 정도로 살아서 예수 그건 뭐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잘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우리 땅에서 우리는 한 800만이고 저는 4,200만 살거든요. 우리나라에 4,200만 800만 정도 누워보세요. 예수 안에서 훨씬 더 잘 살아요. 세상 경찰 보면 근데 그들은 인생의 끝이 책가시면 끝나고 영원 지옥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 고비 차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서 바로 이 땅의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동참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한 부분. 한 사람이 영웅 만들어서 전체를 쥐고 가지 못하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정복해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27장 보니까 27장 보니까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좀 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28절 뭐라니까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질에서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 정복자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창조한가를 약간 좀 보죠.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은 우리의 시로 사람들에서 우리는 our image입니다. 복수예요. our라는 영어 복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27절에 정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His own image입니다. 그의 형상.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 직접 만들 때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란 복수를 안 쓰고 His라는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삼위 중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형상을 갖고 있어요. 이때 형상은 하나님 본성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지라는 어떤 보이는 어떤 모양이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뱀은 뱀의 형상, 돼지는 돼지 형상, 사자는 사자 형상, 소의 형상,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 있죠. 그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에다 플러스 독수리 생명을 줘 독수리가 되는 거고, 사자는 사자의 형상에다가 이미지에다가 사자의 생명을 줘 사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형상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지 넘기는데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말씀으로 다 증명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영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는 예정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아들을 형제 중에서 맏아들 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빠나 그렇죠? 큰 장남이나 동생들이나 얼굴이 비슷비슷해 물론 다르겠지만 다 그래도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어저께 대전 가서 이제 우리 신명 권사님의 큰아빠가 하나님 부름받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거든요. 저 목사가 하는데 저 비슷하대로 쓰는 순간에 착각했어요. 분명히 내가 들어서 큰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뭐 이 영영사진에는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것도 신권사님이랑 똑같은 아이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니 큰 오빠라는데 왜 큰 언니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신권사님 많이 닮은 오빠더라. 근데 영영사진을 찍고 멀리서 보니까 여자 얼굴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형제 닮았어요. 형제들 자매들 다 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을 만들 때 이 형상은 사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형상이거든요. 그 형상을 이미지를 본받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저랬는데 그 다음에 얼마큼 설명하냐면 형제 중에서 예수를 맏아들 삼으신 맏아들 장남이에요. 이 느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또 비슷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이 그 하나 아들 예수님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예요. 참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닮은, 예수와 거의 똑같은, 예수와 비슷한 그런 많은 아들을 하나님이 갖기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가 됩니까? 그리스도 창사분열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맞거든요. 그리스도 창사분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사람은 죽어도 안 자라 그러는데요. 안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어디까지? 그리스도 창사분열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하면 그리스도 창사분열까지 그게 보면 예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닮은 거기까지를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인격도 자라가고 능력도 자라가고 실력도 자라가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이 뭡니까? 맏아들을 두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런 맏아들 같은 느낌의 맏아들이에요. 많은 형제를 두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가족 공동체다. 교회는 그냥 어디 떠주기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가족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어디 떠주기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족 속에서 뭐 엄마 아빠 형제지간 하나도 없어서 왜 있습니까? 수없이 갈등 있고 수없이 삐고 수없이 따지고 수없이 싸움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매일 싸움하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울타리는요 나를 쉽게 내 인생 속에 호적을 파고 옮길 수 없을 만큼 만들어요.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안 파는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오빠들 두 명을 오빠 동생이 어떤 이사시켰는데 시키니까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쌈에만 먹고. 근데도 가족이래. 참 신기하죠. 따라서 싸워도 가족이다. 가족이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교회 속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 하나님이 전체 우주적으로 교회를 하나로 볼 때 뭡니까?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전체 교회를 놓고 전체를 만드는데 이 보니까 하나님이 뭐 여기저기 뭐 이런 교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하나 하고 온몸의 지체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를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 그래서 그걸 창조하신 건데 왜 창조했을까? 22절 시작.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막연한 사랑도 어떤 것들이 온 땅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을 주변 이 열강이 변화가 생겼어요. 뭡니까? 시진핑이 독재를 해요. 지금 시진핑이 지금 연임을 원래 10년 하도 여기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없애려고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5년 두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시진핑이 등극해서 없애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헌법을 바꿨어요. 거기에 중국이 직선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축소를 못해도 저 밖에는 중국에는 많은 유학생이 세계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새 그 외국에서 운동 벌이는 게 뭐냐? 난 마이 프레지던트. 당신은 내 대통령 아닙니다. 이걸 지금 움직이고 버리고 있대요. 난 마이 프레지던트. 당신은 내 대통령 아니다. 내 주석 아니다. 왜? 거기서 말 못하죠. 다 때려버리니까. 인간이 뭐 대단 같지만 딱 칼 주고 총 주고 감옥 가면 다 충나도 감옥 가면 다 올잖아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왜? 털고 다 나오니까. 털겠다 못하면 말 못해요. 그거든요. 그 나쁜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중국을 더 바뀌는 유학생들은 서울을 봤거든요. 민주주의를 봤거든요. 근데 시진핑한테 일이 웃으니까 난 마이 프레젠트. 당신은 내 대통령 아니다. 우리 수 아니다. 근데 시진핑은 그러나요? 러시아 푸틴이 지금도 장기집거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또 해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아주 독재다. 푸틴이 러시아,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거든요. 이 큰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 한석교수 자기 독재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위에 있는 영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2018년도 맞이하는 이 열국 속에 우리 위에 이런 열국이 있는 거예요. 중국 어마어마한 15개 인구가 있고 그 위에 러시아 엄청난 러시아가 있고 거기다 북한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저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중국의 헌법에 일주일이나 쓴 것이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나라 쓸 거라는 믿음 갖고 있어요. 왜? 중일주에다가 공산당이 영도한다. 공산당이 최고로 이상해서 최고의 저라고 공산당 영도안에서 이 중국을 통치하겠다는 공산당 영도라는 걸 붙여놨어요. 아무도 어떤 식으로 중국 공산당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헌법에 그걸 안 썼거든요. 일당 독재라는 얘기를 안 썼는데 공산당 영도하에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저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잘 폼나게 일할 때는 뭡니까? 누구든지 어떤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과 비교를 그냥 쳐버려요. 정말 쉽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가 한 대를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버리라. 하나님 한번 쳐버리죠. 얻어보다 버리죠. 여러분 인간 속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의 문제가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과 그냥 쳐버립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그걸 하고 있어. 그걸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지금 푸틴이 러시아도 해버리고 있네.
김정은이 지금 핵을 갖고 폼을 잡고 있네. 우리 열국의 미는 전부 다가 엉뚱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밖에 저쪽은 일본 필요 없고 저쪽은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 복음이 이쪽으로 와서 복음이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세계 사람들이 뭐 우리가 기독교인들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복음이 이 서자는 건 맞아요. 가는 거거든요. 복음이. 근데 그 마지막에 보루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대해요. 왜? 중국이 CP 그걸 헌법하고 개정했기 때문에. 아주 자기들에서 왜 하나님 앞쪽으로 하나님 역사의 출처가 맞다면 하나님이 드디어 믿음의 이 하나님의 믿음의 신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심었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쓸 날이 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짓을 하는 거죠? 모든 목사를 다 근로자로 만들어요. 세금. 목사가 세금 내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할 수 없이 내야 되죠. 왜? 악법이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게 상황을 다 뭐라고 하면 이 주어 아니에요. 그곳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중요한 시대 살아가냐. 지금 한반도 지금 당장 4월달에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5월달에 트럼프하고 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울처럼 기운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올해 정말 작년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올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관점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얼마나 놀란 우주적인 역사의 교육을 모르면은 우리가 맨날 있고 없고 먹고 이거 취업 이거만 갖고만 다 인생을 이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 살펴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을 주신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정복해 온 땅에 나가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정말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왜 마귀는 어떤 것도 사람 어떤 것도 온 땅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온 땅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땅을 좀 못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우리 중에서 나라가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졌어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기도해요. 주님과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만들 때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용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온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못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서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야 하나님 이 땅을 펼쳐야 되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정부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면 진짜 역사 속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CP도 지나가는 한 사람이에요. 푸틴도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빨무리 발봉치도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다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나간 사람입니다. 저는 알거든요. CP 나올 때를 알았어요. CP가 한 달 동안 잠적을 했어요. 푸틴하고 누군가 이제 2인간이 하는데 그때 한참 뭔가 지금 변고가 있는 이 설이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 CP 수 나올 때 참 별볼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거예요. 그 밀린 사람이 이 사람은 속이 아주 꽉 있었거든요. 2년 동안 죽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지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독지라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영원토록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려면 비록 사람은 제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또 뭐라고 하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땅에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삶을 청했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일하든 목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든 일터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정주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사업하면 사업에서 그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직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뭡니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곳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볼까?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당한 그 사람. 하나님의 말하시는 하나님의 오그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들을 예수를 평생 본받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인간들을 내어봤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발견을 못했어요. 기사 뭡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3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3년간의 공생 살아가면서 뭡니까? 그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죽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모양 오교회에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뭡니까? 이제 그 예수 똑같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 뭡니까? 크리스찬이 바꾸는 겁니다. 절대 어떤 대통령 못 바꿉니다. 왜? 그들을 바꿀 수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그 한 사람들을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샘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깐 갈릴리 고지역에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찬막한 3년반 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초자연 능력이 있는 나라인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깨끗이 죽습니다. 왜? 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누구니까?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백분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래 살겠을 거예요. 예수님은 100년만 살았어도 벌써 나라서 끝났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짤막한 3년 공생 삶 가지고 끝내버리십니다. 왜? 우리 주님 빨리 죽고 우리 주를 다 용서하고 속량한 다음에 다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뭡니까? 그 예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2살 속사도고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 35천 명이고 이것이 나가서 저를 뒤집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수만 5천 명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리얼 크리스찬인 그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의 나라 뭐 여러분 시리아는요 어마어마한 내전 다 죽고 있거든요. 갔다가 막 폭풍한 때려보는 바람에 민간이 다 죽어요 지금. 여러분 시리아를 위해서 뭐 아빠가 눈물 흘리니까 우리 아니 사람 너네 나라기 때문에 너네 거기 때문에 상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직 관심은 온 인류를 구하는 거 맞지만은 진짜 관심 뭡니까? 당신의 자녀예요.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싶은 한 사람이 오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첫 사람은 이루지 못했지만 둘째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하나님의 이 부분을 알아야 돼.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목적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보좌로 쌓여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왜 비유가 있죠? 우리 주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배 밖에서 구원도 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어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올까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당신 자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 사람은 아무리 알려도 덮어놔 버렸어요. 몰라요. 근데 막연 이 보장을 우리한테 주셔버렸네. 우리 벗으면 되는데 우리도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목적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쌍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얻을 것이 세상에 얻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얻는 것을 그걸 목적 삼았다면 그거만큼 바보스러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 근데 그 마귀 잡다 그렇게 속여버리는 걸 속여버려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들 모습이에요. 다 속았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새로 30에서 복음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속에 다 속았고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쩔쩔쩔매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좀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복음을 일어서서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 아멘? 믿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는 거 찾았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면 1.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원래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분이 지상의 삶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분이 창세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되죠.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영원한 교제를 이루었던 하나 되는 분이었어요. 영원한 사교체는 뭡니까? 셋이지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데 이게 얼마큼 아름다운 교제인가. 그 교제 속에 우리 주님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근데 그 교제 중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목적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 영원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이 땅을 세상의 땅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어떤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훈련받고 땅 훈련 장소고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다듬어주고 여기서 정결하고 여기서 순결해주고 영원한 하나님과 어떤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멘. 자, 쭉 내려와서 창세전에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밑에 요한복음 10장 24절 밑에 보면 창세전에 있습니다. 창세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함께 교제하시던 중에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과 비밀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에서 되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하여 감췄던 비밀의 경이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하시며 골로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의 손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한지를 알게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얼만큼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하면서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만큼 놀라운지 알게 해서 살짝 비쳤던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비밀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와 나와 하나에 계시. 그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대제를 기도하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와 난 하나, 창세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았다. 근데 그것을 이제 너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무한한 생명과 빛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연장되고 확대되어 큰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그들과도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세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작. 그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열쇠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자리로 가는 문을 열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가 신앙을 진정으로 하려면 이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리를 들어가 봐요. 그리고 얼마큼 놀라운가, 이게 얼마큼 영화로운가. 전 모르겠어요. 순교자들은요 이 영광을 본 자들이거든요. 이 영광 것이 얼만큼 놀랍고 아름답고 황홀하면은
그 영광을 한번 본 자들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놔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놔도 그 영광을 바꿀 수 없어요. 저 성경에 참 멋있는 것. 한 번이 하늘의 영광의 비춤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의 노래를 깨닫고 이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그를 내 십자가가 없다. 왜 얼마큼 강력하게 정말이에요. 하소리가 좀 더 하나님의 세계에 열려서 영의 세계에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봅니다. 이 땅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영광을 못 받게 되면 이 땅이 소중하지만 그 영광은 거룩한 걸 보고 이 땅과는 다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영광 보고 하나님의 원시하고 생명 가진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생명 가진 순신하고 생명이 누가 있습니까? 그 세계 보면 그 세계 딱 보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 세계 진짜 보면 이거 필요 없어요. 영광의 세계, 하늘의 세계, 정말 신령한 그 세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 하려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원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우리 3번 쭉 내려와서 3번. 읽어보시면 제가 써놓은 것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시작. 우리 안에 거기 찾았습니까? A, B 밑에 3번 시작.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은 기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영광의 그 하나님 예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뭡니까?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한테 이 예수는요 보좌에 가신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 초자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예수예요. 이 존귀한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까.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창세 예수님께로 1번 시작. 예수님이 창세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여서 그 영광의 찬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읽으시죠. 우리도 예수님 머리 데려가서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2번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창조의 목적이다. 이 성경의 에베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과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신 내용 쭉 넘겨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저 먼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려면 그 증거의 복이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정말 보낸 것이 맞구나 이거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 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니까 아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고 내 안에서 교제 나누고 사랑 나누고 능력 나누고 역사 다 이거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전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를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는 것만 수완사님 앵고는 이 가다가 이 가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계를 영원 목적을 보고 이 세계를 봐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서로 잡고 좀 역사와서 그만 가지고 형제냐 하면 쫙 그렇잖아요. 그 심령을 내가 딱 앞으로 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가지고 말 한마디로 쫙 이거 만들고 싶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손잡아 준 자에게 그렇죠. 예수의 준 자에게 여러분 영화에 무슨 영화죠? 예수님이 그린 영화인데 모세에 나타나는 거 시켜요. 아니
예수님이 목마른 어떤 자에게 물 손을 내고 있어요. 이 자가 모두 목마르니까 먹다가 보는 순간에 주님이 그가 함께 내 인생 속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분과 교제